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론이 나오면 그 이론만 나왔을 때는 가설이라 그래. 가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거짓 가짜. 말은 이론은 있는데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다. 이래서 가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런 이론을 실험을 통해서 사실이라고 입증을 해내면 그게 이제 그때부터 법칙이 됩니다. 법칙.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적 제1법칙, 연력학적 제2법칙, 멘델의 유전 법칙 이런 것들은 이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창조론, 이거는 창조 법칙이 아니라 가설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왜냐하면 창조했다 하는 것을 증명해낼 길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증명해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가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진화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도 입증해낼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진화론의 과학적 법칙인 멘델의 유전 법칙을 보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만 내가 유전시켜 주지, 내가 중간에 살아가면서 획득한 어떤 기능은 유전을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유전 형질은 유전되지만 획득 형질은 유전할 수 없다.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진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은 입증된 법칙에 의해서 부정되고 증명해낼 수도 없고, 만일에 진화론이 맞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으로 자꾸 진화돼가지고 뭐가 원숭이가 사람으로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도 가설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세상 사람들은 둘 다 가설 이렇게 말하는데, 학교에서 진화론을 마치 과학인 것처럼 법칙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돼요. 텔레비전에서도 수많은 진화의 가설을 진짜인 것처럼 방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려면 창조론도 같이 가르쳐라.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으려면 진화론도 가르치지 마라. 둘 다 가설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리고 과학적 법칙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창조가 훨씬 가능성이 많고 진화는 완전 불가능한 것인데도 진화를 과학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미국에는 50개 주에 주마다 따로 법이 있지만 어떤 주에서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학교에서 같이 가르쳐요. 우리나라는 진화론자들이 교육부를 장악을 해서 진화론만 가르치고 창조론은 전혀 가르치질 않고 있습니다. 이 가설, 이론이 나오면 이론을 입증해내는,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내는 그게 있어야 이제 법칙이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의 학문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고 나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사실이라는 입증을 많이 해내셨댔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하를 얻고도.
천국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지,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 천국이 그러면 있다고 입증을 해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국이 임하게 해서 잠깐 동안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몇천 년 전에 죽었던 모세, 그리고 수백 년 전에 뭐 1000년 가까이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그냥 하얀 광채로 빛이 나고, 그러니까 천국이 임한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였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이 임하니까 여기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을 테니 여기 삽시다. 그렇게 당황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적도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그렇게 입증을 해 보이셨고,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욕하는 사람, 미련한 놈 이래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말만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은 뭐 빈 깡통이 요란하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예수님 말만 큰 소리 치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 말씀이 너무 권위가 있어가지고 마치 본인이 하나님이라도 되는가 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놀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보여주고 8장에 가면 권위를 보여줘요. 실제로 내가 말로만 큰 소리는 친 게 아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왔는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럴 때 예수님이 손을 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그 나병 환자, 말하자면 문둥병자, 뭐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나아지는 거예요. 좀 더 가다가 백부장 한 사람이 왔는데, 장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 백부장이 내 하인이 집에서 중풍병 걸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불쌍히 여기서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려고 하니까 나같이 누추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감히 모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시고 말씀으로 치료를 해요. 가라, 내 하인이 나았다. 가서 보니까 멀리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했는데 중풍병자가 깨끗이 나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말로만 큰 소리 친 게 아니라 실제로 질병을 고치는 걸 보면 아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가자 하고 배 타고 가는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물이 막 차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보고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파도치던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지고 파도도 그치고 바람도 그치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바다 건너가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다라 지방에 가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어요.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옷을 벌거벗고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며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처를 해서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지방 근처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 떨었잖아요.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이 너의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우리 이름이 군대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귀신이 너무 많은 수가 들어서 이름을 군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돼지가 한 2,000마리가 돼지떼가 있는 걸 보고 귀신들이, 물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는데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전부 다 갈릴리 바다로 달려서 바다에 빠져서 몰사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은 보면 예수님이 말로만 큰 소리 친 게 아니고 말로만 권위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 앞에 귀신들도 벌벌 떨고 자연 만물도 복종하고 질병도 복종하고 전부 다 복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예수님이 진짜 권위 있는 분이라는 증거를 나타내 주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샘플, 진짜 샘플들을 탁 보여줘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16절까지,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봤는데 인간의 완악함이었어요. 완악함.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린 아이 같은 게 아니라 완악해서, 그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스클레로카르디아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 스클레로카르디아라는 이 단어는 마음의 가죽이라는 단어였죠. 마음의 가죽이라는 올람 레바브 하는 히브리어 예레미야 4장 4절을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완악함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가죽이 두껍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잘라버리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가죽이 두꺼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어린 아이같이 돼야 된다. 어린 아이들은 마음의 가죽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함, 마음의 가죽이 있는 사람, 마음의 완악함, 이 샘플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샘플, 바로 부자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부자 청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같은 사람인데 그냥 한 사람, 부자인 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다가 부자 청년 이렇게 나와도 청년이란 말 없는데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 제가 부자 청년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청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길에서 나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길에 나간다. 마가복음은 길 위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길 위에서 많은 기적 사건들을 일으켜요. 길 위에 예수님을 많이 부각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제자들도 걸어와야 된다. 이래서
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부각하기 위해서 길 위에 예수님을 많이 설명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꿇어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하다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살짝 태클을 걸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이런 데에 대한 의문들이 혹시 있을까 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부자가 예수님한테 아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아부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부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아부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태클을 거는 수도 있겠죠.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원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게 유대인들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할 때는 아부한다고 사람들이 느껴져서 그걸 예수님이 그냥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또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대한 어떤 하나님으로 봤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주여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걸 보면 하나님으로 믿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말씀하시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해서 나를 따라야 영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선하다 하지 말고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선한 분은 맞지만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한 선생님 하는 것은 틀린 얘기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셈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 부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너 계명 알지 않느냐? 마태복음 19장에서로 말하면 계명 지켜라. 무슨 계명요? 이래서 10계명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생략해 놓은 거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속여 빼앗지 말라. 여러분,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속여 빼앗지 말라 하는 요 부분을 뺐어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10계명을 10번째 걸 빼고 5계명으로 돌아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이야기하고 10계명 탐내지 말라, 이것을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완곡하게, 이거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도 해당하고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에도 해당하거든요. 이걸 애매모호하게 예수님이 살짝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계명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1, 2, 3, 4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도 이야기하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도 이야기하고 다 해야 되지만,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이야기해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칼빈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계명은 십계명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셈이긴 합니다. 한데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완곡하게 표현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가 진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가 보자 하고 마지막에 테스트를 하려고 남겨둔 거죠. 근데 이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은 정말 자기가 영생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확인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확인받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한 거 없잖아요. 그걸 왜 물어볼까요?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한 거 없어 그래. 뭐 이렇게 목사가 인정해주면 담배 피우면서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지려고 그런 거 목사한테 확인 안 받아도 되는데 성경에 술을 먹었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에도 다윗도 첩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까지 저한테 확인 받으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꺼리 끼면 안 하면 됩니다. 양심의 꺼리 끼는 것을 목사가 괜찮다 이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서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부자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명도 지키고 잘 살았는데 영생 얻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겠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부자는 다 천국 간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부자는 다 천국 간다. 우리는 지금 부자는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 예수님 앞에 들었고 부자는 천국 잘 못 간다 이 생각을 더 많이 가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자는 다 천국 간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이런 개념을 유대인들이 다 가졌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가난해지고 병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병들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은 다 죄인 취급했고 부자들은 말씀대로 잘 살아서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이 부자는 어때요? 계명도 다 지켰고 복을 받아서 부자도 됐고 나 같은 사람이면 천국 못 갈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면 100% 천국 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러니 확인받고 싶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면서 이 사람 진짜 구원 얻게 해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봤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 이러니까 부족한 것이 뭘까? 여기서 예수님이 요구한 건 두 가지죠. 한 가지 부족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요구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것이 한 가지 요구고 또 한 가지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예수님이 볼 때 부족한 게 뭘 같아요?
부자기 때문에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 따르기 때문에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생각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게 부족한 겁니다. 부자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지금 이 개념은 아니에요. 뒤에 가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기 때문에 못 간다 이 개념을 더 많이 가지지만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남들에게 다 구제하고 베풀어주면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 그 말이지,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고 도와줘야 구제해야 천국 가고 이런 개념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계명 지키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부자 되고 내가 열심히 착한 일해서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부자라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부자의 착각인 겁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부족한 게 있다. 쉽게 말하면 너의 공로로, 네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라와야 나의 제자가 돼야,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왜 할까요? 과연 이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말씀을 따를 수 있는지, 버릴 걸 버리고 따를 걸 따르고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 부자에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탐심이라는 마음의 가죽이 두꺼워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지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요 테스트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사람의 마음의 가죽,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임시방편의 율법을 줬다 그랬죠.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하고 가서 얼른 팔아가지고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 따라올 수 있었을 겁니다. 어린아이 같다면, 마음에 가죽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 내놔라 해도 예 하고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가죽이 두꺼워서 돈이라는 이 탐심의 가죽이 마음을 두껍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이 마음의 가죽을 두껍게 만들어 놓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청지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니죠. 재물도 내 것이 아니고,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은 것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청지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다 내놔라, 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뭐 교회에 다 갖다 집 팔아서 바쳐라, 집 팔아서 바쳐야 천국 간다 이러면 오늘 천국 가기 위해서 다 집 팔아야 되는데 그럼 천국 갈 사람 몇 사람 있을까?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데 아주 가끔 하나님이 재물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한테는 재물 포기해라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재물이 걸림이 돼서 재물이 내 마음의 가죽을 두껍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재물 내놔라 하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진 않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또 교회에서 어떤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본인이 충분히 알고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감동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이 전세를 회사 퇴직금 받아서 얻어놓은 전세를 하나님이 다 요구하시는데 이거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되게 망설였어요. 그런데 다 바쳐서 차량 헌금을 하려고 했을 때 목사님도 걱정이 되는지 하지 마라 이랬어요. 가지고 있는 전재산 다 바친다는 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목사님 믿음 없는데 목사님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안 해야지. 그래서 기분 좋게 집에 갔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을 압박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바쳐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다. 그래서 목사님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요구할 때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충분히 하나님이 요구하고 감동하고 알게 하시는데 내가 거부하잖아요. 마음의 가죽이 두꺼워서 거부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래서 영영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죠. 왜?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거절을 하고 완악해서 거절을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재물들을 빼앗아 갑니다. 말하자면 헌금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완악해서 내가 거부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도가 나게 한다든지 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사기를 당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물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못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재물이 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날려버릴 때가 있어요. 거라사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의 재물 때문에 못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의 재물이 바로 돼지 농장이었습니다. 돼지를 2,000마리 넘게 키우는 엄청난 재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가라 그래요. 우리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요구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재물을 돼지떼가 바다에 몰사해서 죽도록 귀신들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 재물이 없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 노릇하던 재물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내가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물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 문제는 이 부자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완악하지 않은데 사람이 볼 때는 겸손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름대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겸손하기도 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도 썼고 사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마음의 가죽이 두꺼운 겁니다. 이 부자는 사람들이 볼 때는 흠없어 보이죠. 착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계명을 잘 지키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살인하지 말라고 사람 안 죽이면 되고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간음하지 않고 그런 건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네 재물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거는 안 돼요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재물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사람을 완악한 사람이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 허락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 창조 때는 그렇지 않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이 완악해져서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원래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마음의 가죽이 두꺼워서. 오늘 이 부자 한 사람을 예수님이 샘플로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해 보이는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세상 사람이 볼 때 착하고 겸손하고 성실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이, 내 자존심이,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완악함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돌아가고 난 후에 제자들한테 오늘 뒤에 얘기를 잠깐만 덧붙이면 이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계명 지키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라 천국 들어가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은 죄인이라 천국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부자도 천국 못 들어간다니 그럼 세상에 천국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겠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이 그럼 가난해야 들어가겠네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예 천국 못 들어가고 그나마 부자들은 착하게 살고 복을 받은 거니까 부자들은 천국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자 못 들어간다 이러니까 그럼 아무도 못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천국 들어간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둘러서 말한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는 어떤 상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족이나 재물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100배나 받고 이 말은 숫자적으로 꼭 100배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면 어떤 상을 받을까요? 그래, 이렇게 상이 크고 세상에서도 또 저 세상에서도 다 영생도 없고 복을 받는다 이러니까 굉장히 우쭐대고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잘난 척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제자들한테 교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너희들 교만해지지 마라. 지금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자들의 교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뒤에 덧붙이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완악함에 대한 이야기죠. 앞에 나오는 완악한 이야기, 뒤에 나오는 완악한 사람의 샘플을 보여주면서 중간에 너희가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자기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엄마가 이래 저래 하면 네 하고 다 따라갑니다. 엄마가 어디 가자 그럼 가고 뭐 먹자 그럼 먹고, 물론 뭐 마음에 안 들어서 고집 부릴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엄마 생각이 곧 내 생각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 아빠가 그랬어, 아빠가 진리고 엄마가 진리해. 엄마 말 아빠 말 그대로 따르는 거고 그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고집과 자존심과 욕망과 야망과 혈기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순간에 우리는 완악한 존재다, 마음의 가죽이 두꺼운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돼야 된다고 해요. 우리 마음의 가죽을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마음의 욕망들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존재요,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